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사화복이 주님 안에 있고 저희들의 안고섬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하시면 변화시켜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길을 묻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갈 바를 찾으며 생명 되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갈 바를 몰라 헤맬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불확신으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며 세상으로 치우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잠시 지나갈 나그네의 삶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주님의 나라와 주님 주실 평안의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었사오니 형식적인 사순절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가하며 나누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은혜 나누게 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낮추며 섬기게 하시고 주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 동력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홀로 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아닌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쪽에 있습니다. (6장 1절로부터 16절)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종일 주 안에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으로 응답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 섭니다.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대가족을 책임지는 족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도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전적은 훗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또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언약의 후손의 약속을 99세에 다시 받게 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소를 내뱉습니다. 이미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불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야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빚고 또 빚어내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간다고 하지만 모순이 가득하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순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믿음의 계보에 올리시고자 하신다는 희망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성경의 지면상으로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아가 걸었던 믿음의 행보는 아브라함에 못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대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려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홍수를 대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그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9절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읽으신 대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마치 동방의 의인 욥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하게 했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자신이 살던 타락한 세대의 사람과는 다른 어떤 탁월한 신앙인격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를 의인이라 칭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당시 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정의 내립니다.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결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노아 당시의 시대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멸망을 목전에 둔 타락한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가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자 얼마나 고군분투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시대와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능력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 삶에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노아가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면서 우리 또한 노아가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노아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노아에게 있어서 120년의 시간은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통으로 읽는 성경 통독으로 유명한 조병호 목사님은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구멍난 듯이 쏟아져 내리는 그 빗줄기를 두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올까? 이쯤이면 돌아오겠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하마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려고 애가 타도록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다 올라탈 때까지 그 어떤 누구도 방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미친 짓인지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행여 한번 타보고 나중에 아니면 내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완악하고 또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세대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 중심으로 사는 인간들의 가치관이며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와 똑같이 12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 120년밖에 보지 못한 채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들도 노아와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간은 120년밖에 세어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육신 중심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단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노아는 120년의 하루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예, 육신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현실만을 바라보았지만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똑같이 이 땅에 죽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진 노아는 120년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절망이요 끝이 되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짐이 있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영화관에 가보면 거의 모든 영화가 최소 2시간을 넘어갑니다. 저도 지난주에 통영에 와서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는데 상영 시간만 3시간이 훌쩍 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결국 3시간 반 동안 그 컴컴한 영화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보고 나면 정말로 엉덩이가 빳빳해지고 눈이 시큰해지고 아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와 마주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친구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너 이번에 개봉한 그 영화 봤니? 들어보니까 방금 내가 보고 온 그 영화입니다. 하고 대답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영화 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그냥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영화 속에는 복선도 있고 반전도 있는데 이 친구는 중간중간 자극적인 장면만 이야기하더니
결국에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피식 웃고 맙니다. 이 친구 5분짜리 짜집게 해놓은 그 영화 평론을 봤구나. 홍보 영상으로 편집한 그 짧은 장면만 보고 또 인터넷으로 몇 번 치기만 하면 쭉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왔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시간짜리 영화를 직접 본 사람 앞에서 5분짜리 광고편을 보고 자신이 그 영화에 대해서 다 아는 듯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본 사람 앞에서는 어떤 모양새입니까? 번데기 앞에서 뭐 한다고요? 네, 주름 잡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고집과 이런 모순투성이로 사는 사람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생이 다입니다. 지금 잘 사는 것, 지금 누리는 것,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모든 포커스가 지금 바로 이 땅과 이 현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길어봤자 100세 시대인데 그 100년 안에서 자신이 본 세상을 말하고 거기서 인생의 목적을 말하고 인생의 본질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보람과 자랑과 영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120년의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고집이고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그 편견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 즉 거듭난 영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이 땅의 상급을 위해서 달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순간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가치를 어느 곳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종착지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지금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이 시간들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120년, 오늘날 100세 시대의 100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통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노아는 영혼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16절 초반부에 보시면 거기에 창을 내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며 그 크기와 모양을 노아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창문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가는 공간에 창을 낸다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위치에 창을 내면 위에서부터 한 규빗, 즉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대략 45cm를 말하는데 이 위치에 창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5m에 달하는 거대한 방주의 높이가 있는데 천정에서 불과 45cm 아래에 창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문의 용도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방주 옆에 만들어둔 문도 홍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고 또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하실 때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유일하게 밖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이 창문은 비교적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1년 17일 합해서 382일의 시간을 배 안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겨우 숨이나 쉬라고 한기구를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위치에 창을 내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해답을 창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찾아야만 합니다. 이 창이 천정 곁에 붙어 있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급변하는 세상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환경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영향력은 정말로 큽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해도 주변 환경이 늘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게 있긴 한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한결같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작게 난 방주의 창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느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 내 앞에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또다시 이 땅의 것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아가 받은 은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들이 순식간에 깊은 물속으로 잠겨버리는 그 두려운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창이 노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눈높이에 있었다면 과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생활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지나간 사건이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 때 국민 정서가 어땠습니까? 내가 직접 배 안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국민들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염려했고 가슴 답답해 했습니다. 나중에는 뉴스 속보가 나오는 대로 TV를 오히려 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노아가 창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아마 그는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상황을, 아니 오늘 나의 상황을, 아니 모든 인간이 환경과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또 겪는지라고, 우리는 또 염려하고, 우리는 또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늘을 향해 나 있는 작은 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문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돛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풍력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돛이 없으면 동력이 없는 겁니다. 배가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조정할 키도 없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파도에 떠밀려 갈 뿐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돛도 없고 키도 없냐고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돛을 달고 얼마나 우리를 앞서가는 듯이 보입니까? 적어도 자신의 인생의 키를 스스로 잡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방주의 사면을 막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고 환경 때문에 웃고 울고 사람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자 사면을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환기구와 같은 창을 통해서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로 난 그 작은 창 하나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과 현실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사면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그 작은 창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했던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만큼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의 창을 함께 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사면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위로와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예,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먼저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영혼의 창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 베푸셨지만 이 은혜 속에 노아가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고 키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몰라도 상관이 없었고 방주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방향과 동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방주가 물에 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하긴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70여 년 정도 걸렸으리라 봅니다. 그러니 제작 기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년의 기한에 차기까지 그 거대한 방주가 그냥 보존될 수는 없었겠죠. 당시 시대에는 비가 아직 지면에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하지만 그렇다고 그 거대한 방주를 실내에 보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계속해서 외부에 노출된 방주는 서서히 자연적으로 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식이 차츰차츰 진행되면 나중에 방주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방주가 가야 하는 방향도 제시하셨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까지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가 물이 새지 않고 떠 있도록 역청을 만드는 작업만은 노아 스스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청을 안팎으로 다 바르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바르고 또 바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발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겨우 한 방울의 물이 살짝 비치다 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배어 나오다가 스며 나오고 스며 나오다가 결국은 흘러 나오고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물속으로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원인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작은 오해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옹졸한 고집 때문에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그 작은 세상에 물 한 방울이, 물줄기가 내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역청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씻음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역청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권세를 힘입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결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역청을, 믿음의 역청을 내 삶에, 내 입술에, 내 행동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바르고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영혼의 창을 열어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역청을 날마다 내 연약한 믿음 위에 바르고 또 바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 위에 날마다 보혈의 역청을 발라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처럼 또한 완성된 그 방주에 역청을 바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취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담임 목사님 광고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생활에 집중하시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3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김영우 안수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4월 9일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한 카드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초대하고 싶은 이웃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미영 권사님 커피 판매금 장학헌금 하셨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 지원자들은 이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본당 앞자리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보통은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기념품을 나누어 드리고 하는데요. 올해는 예년에 하지 않던 이웃을 초청하는 주일을 하면서 그 행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인 것은 틀림없으니까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그때 우리가 선물 받고 또 조금 더 좋은 음식 먹고 하던 그러한 것들은 부활주일에다가 다 힘을 모으기로 그렇게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잔치를 한 달 더 미루어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초대하는 이웃들과 함께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행사로 이웃 초대 주일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적어도 여러분의 이웃을 교회로 인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